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자 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구주 강림 첫 주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예기치 않은 폭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순백의 깨끗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느 해보다 더 뜻깊은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일일이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모두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켜놓은 촛불이 꺼질 듯 다시 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는 듯하여 불안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소망, 우리의 간구가 꼭 이루어지리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소리내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먼 곳에서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이면 한 번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겐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리는 성탄절이 있지만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전 교인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을 믿고 영광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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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1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두 번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
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대림절 찬양 참 좋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심을 이제 초림이시죠.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올해 대강절이라고 할까 하다가 자꾸만 대강 보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강림이거든요. 강림 중에 강자를 넣을 거냐 림자를 넣을 거냐.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 림자를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림절 하면 그럼 또 무슨 대림 산업이 생각이 날 것 같긴 한데 대림절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강 보내는 절기가 아니고 무려 5주가 대림절입니다. 오심을 기다렸다가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크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려 초까지 이렇게 했는데 초 오랜만에 1년 만에 보니까 좋으시죠? 네, 이게 또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초를 또 헌물을 하셔서 이렇게 올해 대림절 초를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또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첫 주 성찬 주일로 같이 있다가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12월 18일까지 히브리서 하는데 지금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히브리서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시나요? 네, 잘 보세요.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고 히브리서의 이제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장. 왜 믿음의 세계를 한 장에 걸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갔는지 아주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참 이게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파주 장로님 모시러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또 평창에 우리 심장로님을 모시고 오는데요. 그 심장로님이 그 집을 지은 지가 거기가 7년 되셨대요. 근데 지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감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근데 이 감나무가 7년 만에 이 대봉감이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상만 장로님이랑 몰래 장로님 지팡이 해갖고 이렇게 따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장로님이 아예 이 감 따는 걸 기계를 가져오셔가지고 심장로님이 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땄고요. 그리고 오늘 이 6개 남은 거를 마저 따고 하나는 이제 까마귀 밥으로 남겨놓고 왔는데 오늘 이 5개를 해서 이게 제가 솔직히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감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설이 해서 먹는 과일이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늘 이렇게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5개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지났지만 혹시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늘 가져오세요. 이게 7년 만에 얻은 첫 수확이래요. 첫 수확인데 약간 까마귀도 좀 먹긴 먹었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맛있는 감은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 성경을 읽는데 지지난해부터 이제 좀 성경을 가까이 읽으시길 바래서 또 스스로 성경 읽기반이 생기셔가지고 서로가 이게 단체 카톡방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서로가 이제 격려하면서 읽어 가시는데 그래서 지난해 사실 제 돈으로 성경을 5권인가요? 7권인가요? 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끝났구나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하셨대요. 또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또 몇 분이나 다 읽었냐 그러니까 또 7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성경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성경을 내가 내 돈 들여서 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적당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좀 적당히 읽으시고 너무 많이 7분이나 다 읽으셨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읽은 분들이랑 타협을 했어요. 나 돈 없습니다. 더 없고 막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번에 처음 읽으신 분들만 좀 주시라. 그랬더니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신 권사님 한 분이 스폰을 하셨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성경책을 무려 3권이나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애 첫 성경을 읽으신 김성수 집사님 나오십시오. 야, 진짜. 그리고 몇 번 읽으셨겠지만 이번에 읽으신 이은환 권사님 나오세요. 감기 걸리셨는데 나오세요. 자, 그리고요. 읽지는 않았대요. 그러나 아주 특이한 분이신데 나는 주면은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면 이렇게 이거는 갈렙의 신앙이에요.
이건 거의 뭐 이런 배짱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은 안 읽고 주면 읽겠다. 박정희 권사님 나오세요. 두고 보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김성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이은하 권사님. 자, 박정희 권사님. 두고 보겠습니다. 혹시 박정희 권사님 같은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네가 한 권 주면 내가 읽어볼게. 그러면 제가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두 번째 읽으신 분들은 다른 선물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도 좀 비싸가지고 좀 고민이 있어요. 아주 의미 있는 건데. 네, 성경을 읽으시면서 첫째 지식을 채우세요. 지식을 채우시고 지식이 차시면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뛰어넘어서 거기서 영성을 구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되시면 좋겠고, 내년에도 하세요. 내년에도 또 방장을, 성경 읽기 방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양숙 권사님. 저분한테 말씀하시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실 그래요. 그냥 혼자 읽는 거예요. 읽는 건데, 사람은 연약해서 또 같이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공동체 안에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안 읽다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읽으니까 혼자 읽으실 분은 혼자 쭉 읽으십시오. 쭉 읽으시고, 또 나는 혼자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요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오늘 몇 장 읽었습니다면 이렇게 보고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1년에 한 권,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지금 저 예수 산책도 잘 읽고 계신가요? 그리고 직분자 강의 특별히 지금 그냥 올리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좀 꼭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우리가 고슴도치 같은 존재들인데 고슴도치가 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가까이 하면 찌르고 멀리 있으면 춥고, 그러나 같이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그 칼로 찌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떤 영에 속하는가 한번 보시고 이번 강의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눈 많이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경은 자매님 너무 고생하셨다면서요. 저는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마라톤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이 주일날 하는 마라톤은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오시다가 그냥 11시까지 그냥 막혀가지고 했다가 다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신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권사님, 예, 괜찮으세요? 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주영희 권사님을 신방하고 왔는데 주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확 머리가 뇌진탕이 올 뻔하셨대요. 갔더니 여기가 이렇게 막 이쪽이 다치시고, 다행히 이 골절은 안 돼서 타박 정도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에겐 딸이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아주 극진히 어머니를 잘 모시는데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뭐 선망 증세도 오시고 좀 그러셨대요. 그래서 좀 고생을 하시고 그랬는데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는 우리 전우자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아주 이 치아로 그냥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오시기로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또 하여튼 아프신 분들 없기를 바라고, 또 아프시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네. 아유, 아프지 마세요. 네, 네. 우리 오늘 국장님 오셨네. 아, 우리 오영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유, 내가 안 보였어요. 예, 예, 예.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엄청 바쁘세요. 예. 네. 우리 김경림 집사님은 다음 주에는 오시겠죠? 예. 그 해외 나가시는 게 지겨우시대요, 아주 그냥.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1절, 2절, 간주 3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첫 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두 쪽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 하는 요한 보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야 한다. 아니다.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핏째 먹는 것과 우상에 바치는 음식과 음행 이 네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짐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의 관점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인용해서 이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잘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15장 36절 보시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벌어진 일인데 뭐냐면 정작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할 때 그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썩고 있을 때 그 바울을 끄집어낸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성격은 좋지만 지식이 별로 안 돼서 바울이 없으면 안 돼요. 서로가 공존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오늘 갈라섭니다. 이 갈라서는 게 나와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예루살렘 회의에 가가지고 할례를 이방인들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같이 싸우던 두 사역자가 오늘 둘이서 그냥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워가지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심하게 싸웠다 그래요. 심히 다투어서 피차 네 갈 길 가자. 우리 헤어져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아주 덕스럽지 못한 일이고 누가 봐도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 다툼의 이유는 뭔가 했더니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저기 터키 쪽에 했는데 다시 한번 가서 거기에 가서 옛날에 우리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을 한번 방문하러 가자 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럼 누구랑 같이 갈까? 그랬더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마가 얘기가 나오니까 바울이 갑자기
마가 안 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아시죠? 어머니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은 다락방 집이 마가의 마마보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토레스 산맥을 앞에서 그냥 못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이 있지만 터키에는 토레스 산맥이 있거든요. 거길 넘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나 집에 갈래 하고 간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찍혔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마가 목장이 있잖아요. 60대가 마가 목장인데 제가 그랬어요. 마가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통역사예요. 베드로의 통역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에요. 가장 잘 쓴, 아주 심플한 최초의 복음서는 마태가 아니에요. 마가인데 그걸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어쨌든 마가 때문에 바울은 마가 안 돼. 못 데려가게. 마마보이 안 돼.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갑시다. 이걸 가지고 둘이서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마음대로 하고는 서로가 그냥 갈라서 버리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마가 빼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헤어지는 게 나와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둘이서 피차 갈라져 가지고 각각 떠났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을까? 사실 이 마가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바나바와 이 바울 사이에 참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얼마나 바나바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것을 밝혀요. 이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13개의 바울의 편지 중에 최초의 편지예요. 최초의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쓴 최초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바나바와 갈라서게 됐는지. 마가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회의가 사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총의 결과가 모든 걸 다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본질에 있어서 같이 공감한 거는 뭐였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건 다 일치했어요. 이거는 다 공감했어요. 유대인 출신이나 바리새인 출신이나 이방인 사람이나 다 똑같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동의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음의 본질에서 해결이 안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이게 여전히 풀리지가 않는 문제였고, 그리고 계속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야고보 사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요한 사도 유대인이에요. 모든 12사도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의 피가 뼛속 깊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비록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을 만나서 세례는 줬지만, 이방인을 만나서 예수 믿는 건 경험은 했어도 뼛속 깊이 이방인에 대한 아주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5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바벨론에 70년의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나라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망했는가? 결론은 하나. 모세의 율법, 토라를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 우리 정신 차리자.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고 바로 바벨론 포로 때 나라가 망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낀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쓰기 시작한 게 성경이에요. 그때 창세기를 썼고 출애굽기를 쓰고 레위기를 쓰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철저하게 분리해야 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해야 돼. 이 사람들이랑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망한 거야. 저 출애굽 때 봐봐.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 사람들이랑 섞여 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없고 민족이 다 날아갔잖아. 그러나 우리가 나와서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애국과 단절하고 세상 문화와 단절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켰던 거야.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야?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민족은 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너는 유대인이야.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럼 너 유대인 아니야. 이게 뼛속 깊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거 안 지켜갖고 나라가 망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또 나라가 또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먹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떨치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카비라는 가족이잖아요. 제사장 가족이에요.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막 성전에다가 막 그냥 그 에피파네스 황제가 막 집어넣을 때 그걸 투쟁하고 싸워서 독립을 해서 100년 동안, 유대 왕국을 100년 동안 독립했던 마카비 왕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굳게 지켰던 게 뭐냐면 할례, 모세 율법, 그리고 돼지고기 먹지 않는 거, 이런 거 분명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동안 나라를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을 때 유대교 들어와. 그런데 너 할례 받아야 돼. 이게 문화가 아주 뼛속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네도 똑같아.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면서?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이 돼야만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도 30년 이상을 율법을 전문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은 알았어요.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다. 자유자나 노예나 똑같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거기에 율법은 필요 없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만 교란을 하는데, 이 교란하는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자유를 끌어내려서 종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예요. 저주란 말을 2번인가 3번인가 해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는 거예요. 율법을 섞어요.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그리고 성령 받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다 맞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몇 프로요? 2%가 부족해. 2%가 부족해. 그럼 2%가 뭔데요? 2%는
율법이야. 할례를 2% 율법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있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와서. 바울은 이걸 간파했어요. 2%가 100%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타협이라는 게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그냥 뭐 한 조금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게 암덩어리 같은 게 들어오면 이거는 2%가 100%가 돼요. 바울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율법 요만큼만 지키면 돼. 요만큼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예수 믿어. 98%가. 그런데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율법화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율법 종교예요, 은혜 종교예요? 제가 현실을 묻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적이에요, 은혜적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율법적이에요. 많이 율법적이에요. 나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얼굴 표정 속에서 사실 은혜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누군가가 잘못한 거 자꾸 비난하고 싶어요. 저는 끊임없이 생각해요. 왜 내가 밝고 생명적인 얼굴이 안 되나? 내가 왜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안 쓰고 비난과 정죄하는 말이 훨씬 더 많고 짜증스러운 게 더 많은가? 그건 다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얼굴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이 2%가 100%가 된다는 걸 간파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섞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세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이 눈이 아주 힘든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방인이 바울은 진짜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천사로 보이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안디옥에서 같이 이게 밥 먹는 게 아니라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이방인들이랑 있을 수 없는 일을 바울은 바나바랑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안디옥에서 터져버렸어요. 하루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베드로도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보수적인 누굽니까? 야고보 사람들이 내려고 왔어요.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밥 먹다가 숟가락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나의 둘도 없는 동역자 바나바조차도 베드로를 따라 숟가락을 놓고 슬슬 도망갔어요. 거기서 바울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서, 특히 여러분, 상처받아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한테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아니죠, 사도행전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건데 바울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베드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복음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저기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숟가락을 놓고 도망갈 수가 있는가? 도대체 당신은
예수의 수제자가 맞는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정작 이방인들을 성찬식에 끌어들이는 게 그렇게도 부담스러우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냐 이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냐. 야, 나는 예수님을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나는 나이가,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이 나이가 비슷해요. 사실 참 재밌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바울이 나이가 비슷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한 세대를 참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나 예수님 얼굴 한번 본 적 없어. 밥 한번 먹은 적 없어. 그러면 당신은 3년 반 동안 매일 쫓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여행하고 예수님 말씀을 아주 그냥 귀로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일일이 목격한, 한 번도 빼지 않고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 당신인데, 그 당신이 섬겼던 예수님의 본질이 뭐야? 이방인들이랑 예수님이 척지고 살았어?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이방인들 만나고 창녀도 만나고 세리도 만나고 가난한 자 만나고 병든 자 만나고 문둥병자 만나고, 그리고 온갖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다 만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3년 반 동안 그분을 쫓아다녔던 너 베드로가 복음의 본질이 뭐야? 이방인을 이렇게 대해? 밥 먹다가 이방인이랑 같이 숟가락 놓고 도망가? 당신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당신이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요? 하고 막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 성전에서 막 둘러엎으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유대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남자만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 않았다. 만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에는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어떻게 이방인이랑 식사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도망가? 하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한 거는 바나바, 너 맞아? 너 맞아 그렇게 무서워서 떠나가? 이게 너무 상처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의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를 안다고 하는 목사들이 오히려 종교의 본질을 모를 경우가 많아요. 어떤 전문 기술을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몰라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나 예수님 알 만큼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방인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신 분인데, 아무나 가난한 사람 만나서 그거를 경계를 깨신 분인데 그거를 모르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의 본질을 꿰뚫었어요.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깨달음, 이 바울의 이 깨달음, 복음의 보편성이잖아요. 복음의 포용성이죠. 복음의 이 사회 동포성, 모든 세상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다. 복음의 만민 평등성, 복음의 이 자유성, 복음의 이 사랑성, 이것을 바울은 다메섹에서 깨달았는데, 이 복음의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을 자꾸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오늘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꾸만 율법에 흔들리고 이방인들 만나는 걸 어정쩡해하고 무서워하고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온 것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이때부터 바울은 우울증이 와요. 이 바나바의 배신, 같이 동역하던 사람마저도, 그리고 정말 복음의 진리가 이런 것인데 자꾸만 뒤로 당기고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저 사도들, 그리고 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저는 거기서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이번 주는 특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전과는 생각지 못했던 깊은 그런 뭐랄까요? 같은 공감, 아픔을 느꼈어요.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때부터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넌 사도 아니야 라고 그러기 시작해요. 넌 사도 아니야. 예수님 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난 사도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리고 너 설교 문제 있어. 너 사상 문제 있어. 이게 외부인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괜찮은데 내부인들한테 자꾸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음도 가까워졌어요. 사실 바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이 복음의 보편성,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 그래도 우리가 욕먹고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독교가 된 것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병든 자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같다. 이것을 지켜냈는데 결국 이 바울이 이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진짜? 그리고 정말 주님을 한번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 생각이 틀렸는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어쩌면 바울처럼 예수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복음이 결코 정말 사람을 죽이는 복음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은혜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바울의 유산이에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지켜낸 유산인데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함께 주님 기다리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성찬을 할 텐데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성찬은 특별히 우리가 5년 동안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해왔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우리 김성수 집사님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조직 교회예요. 이게 장로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비조직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워지면서 조직 교회가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 미조직 상태에서 이 성찬을 맡아서 해오신 우리 김성수 집사님께 제가 이제 그 자본부터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계속 하세요. 네, 올해까지.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이 성찬 위원으로 봉사해 오셨고 이제 장로님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장로님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수 집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5년 동안에 좀 구레네 시몬같이 십자가 끌려와서 집사님 나가서 이거 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정말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셔서 5년을 해오셨는데 참 이 거룩한 봉사를 해오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성찬이 되겠습니다. 정말 5년 동안 해주신 거에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주 주님 앞에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지킨 것처럼 주님의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을 온 교우들과 함께 했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잠드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몸속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주의 살과 피를 하시고 기도도 하시다가 숨쉬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그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바울의 그 열정과 그 고통과 그 시련들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사랑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본질이 되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 복음의 이 사랑과 복음이 주는 이 자유함을 하나님 아버지 종의 그 쇠사슬에 다시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며 늘 하나님께서 두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